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골짜기에서 만나는 신비로운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은 정신적 상처를 딛고 일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심지어 천사들의 방문을 여러 차례 목격한 한 남자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임할 기적을 믿음으로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빛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손길 위에 그리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는 한 남자의 어린 시절, 그가 겨우 5살이었던 어느 특별한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부모님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보금자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상처 입은 10대 아이들을 돌보는 집이었죠. 어느 날 밤, 그는 부모님께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친구들과 함께 남자 기숙사에서 자게 해주세요. 허락을 받은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 소녀는 방을 가득 채우는 환한 빛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형체의 천사였습니다. 키가 좋기 3미터는 되어 보이는 천사는 한낮의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그가 입은 갑옷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소녀는 방 안의 모든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봐. 너희도 보여. 저기 천사가 있어. 하지만 잠이 덜 깬 친구들은 무슨 소리야, 잠이나 자라며 투덜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끈질기게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아이들은 하나둘씩 일어나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도 그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방에 있던 18명의 아이들 중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천사를 보지 못한 유일한 아이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잠시 후 그 천사는 2층 발코니로 나갔다가 3명의 다른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천사의 손에는 쇼파르, 즉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들려 있었고 다른 천사는 두루마리를, 그리고 마지막 천사는 빛나는 검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소년에게 훗날 그가 전하게 될 예언적인 메시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로 마치 거대한 군대나 성가대와 같은 수많은 천사들이 그들 뒤에 정렬했고 방은 형언할 수 없는 빛과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아이들 중 한 명은 두려움에 질려 바닥을 기어서 방을 빠져나가 기숙사 사감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방이 너무나 밝았기 때문에 사감 선생님조차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소년의 부모님과 학교 책임자들에게 연락했고 어른들이 달려왔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때문에 방에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그 학교에 강력한 부흥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아이들은 천사들의 만지심을 경험했고 어떤 아이들은 성령의 기쁨에 사로잡혀 3시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 부흥의 물결은 주일이 되자 지역 교회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작은 오순절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은 6주 동안 계속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죄와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마치 20세기 초 우리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8년 그는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방에 나타나 그를 영광의 영역이라 불리는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곳에는 액체로 된 황금빛 강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는 그 물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발치에 서시자 그분의 입에서부터 폭포수와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 그의 영혼을 적셨습니다. 마치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생명의 말씀이 그의 존재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온몸이 전율하며 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은 여호수아다.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라.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라. 그 음성은 그의 존재의 핵심을 뒤흔들었습니다. 영적인 체험에서 깨어난 그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채가기도 전에 2명의 지인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막 떠나려던 순간 그들은 그를 다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달라졌군요. 당신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마치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야 할 것 같아요. 그는 그들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 조금 전 예수님을 만났던 놀라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목회자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70년 이상, 부모님은 55년 이상 해로하셨습니다. 그에게 이혼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낯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첫사랑과 결혼하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약 2만 명이 모인 큰 집회에서 설교하던 중 그는 아내에게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아내가 여러 명의 다른 남자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7개월 동안 강단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의 맨 앞자리에 앉아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에 그가 겪었을 배신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또 다른 재앙이 그의 가족을 덮쳤습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그의 집을 덮친 것입니다. 당시 그의 땅에 있던 2채의 집에는 총 11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F3와 F2 등급의 강력한 토네이도 2개가 연이어 그의 집을 강타했지만 놀랍게도 11명 중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보음조차 울리지 않았던 그 밤 그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악마가 지르는 듯한 여자의 비명 같은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아내를 깨워 아이들을 데리고 계단 밑 작은 공간으로 피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번도 대피 훈련을 해본 적 없었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기도 전에 15m 길이의 거대한 대들보 12개가 지붕을 뚫고 집 안으로 미사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들보 하나는 불과 몇 초 전까지 아내가 누워있던 침대 머리맡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그가 아내를 깨우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방에도 그리고 그들 부부가 서 있던 곳에서
불과 1미터도 안 되는 곳에도 대들보가 박혔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 속에서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람을 명하여 꾸짖으라. 그는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었지만 즉시 소리쳤습니다. 이 땅을 떠나라. 아내도 함께 외쳤습니다. 이 땅을 떠나라. 그들이 세 번째로 함께 외쳤을 때 미친 듯이 울부짖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토네이도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16주 동안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기도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쁨도 평안도 사라진 채 마치 살아있는 좀비처럼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잠결에 폭풍우 소리를 듣고 비명을 지르며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발코니에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감사를 통해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것이다. 감사함으로 승리할 것이다. 내게 감사하라. 집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기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노래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를 덮었습니다. 트라우마의 어둠이 걷히고 그의 영혼에 참된 자유와 회복이 임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외쳤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 이전보다 더 좋아졌어.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치유하신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그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언적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모임에서 예배하던 중 성령께서 그를 영적인 세계로 이끄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 다시 하늘로 이어지는 거대한 전기 회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는 것처럼 그 회로는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독수리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거대한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발톱으로 도시와 지역들 위에서 그 회로를 연결했습니다. 회로가 연결되는 곳마다 강력한 충격파처럼 영적 각성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퍼져나갔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에게 전하라. 나는 중보기도의 교차로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배와 중보기도의 모퉁이에서 내 백성을 만날 것이다. 예배라는 길이 있고 중보기도라는 길이 있다. 그 두 길이 만나 입맞추는 그곳에서 하늘이 땅과 입맞춘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영광과 각성의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일하게 할 것이다. 하늘 보좌로부터 땅으로 흐르는 그 회로를 연결하여 더 큰 영광을 풀어놓을 것이다. 그는 또한 성경의 70일 번등장하는 셀라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셀라는 흔히 잠시 멈추어 묵상하라는 의미로 알려져 있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나의 임재 안에서 잠시 멈추어 너의 문제 위에 나의 말씀을 들어 높이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위에, 자녀들 위에, 재정 위에,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여러분의 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멈추어 서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몇 년 전 그는 길 잃은 인류의 바다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니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바다를 길 잃은 인류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바다 위에는 여러 척의 예인선들이 떠 있었는데 각자의 왕국을 세우려는 듯 서로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저들은 함께하지 않느냐 물으시고는 그들이 각자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을 뻗어 받아 밑에 마개를 뽑으셨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만든 왕국들, 그 예인선들이 하나씩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의 파편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주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손으로 안개를 걷어내시자 거대한 항공모함 한 척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판 위에는 5대의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5가지 직분, 즉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다. 나는 이들을 세워 마지막 때의 추수를 위해 보낼 것이다. 이 환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5개의 행각, 즉 현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5 행각 가운데 서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더 큰 영광과 마지막 때의 추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의 행각, 즉 목사의 직분에만 의존하며 살아남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사도의 행각, 선지자의 행각, 교사의 행각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나의 5 행각이 모두 회복되고 내가 그 중심에 높이 들릴 때 더 이상 한 사람 중심이 아닌 팀 사역을 통해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민족을 통해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이자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아직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저를 따라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이제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은 더 큰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더 큰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바로 지금을 위해 예비된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2 손을 들고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은 단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과 당신의 자녀,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시고 비할 데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즉시 더 큰 영광이 당신에게 풀어질지어다. 더 큰 영광이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임할지어다. 더 큰 영광이 아시아와 온 열방 위에 임할지어다. 더 큰 영광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임할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영광의 운반자가 되어라. 일어나 너의 영광을 길 건너 이웃에게 너의 일터로 가져가라. 이 영광을 너 자신에게만 가두지 말라. 내가 그것을 풀어놓을 때 그것이 내게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며 너에게 더욱 넘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리라. 주님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더 큰 영광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땅 위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